예, 남한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따, 오늘 아침 춥다, 그지? 오늘이 뭐, 예, 1월 20일 대한일을 하는데, 정말, 보니까 이번 추위는 뭐 당분간 이잖아. 한 10일 정도 갈 것 같습니다. 가는데, 뭐, 그래도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 겨울이라 생각해야 돼요. 좀 추우면 춥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그래도 좀 나은데, 내일 모레가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 정도 되니까 낮 기온이 뭐 4도, 5도까지 뭐 6도까지 올라가고 하니까 우리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참 이런 날씨 보면서 극락 가면 이런 추위 없습니다. 그런 또 우리 여름에 그런 더위도 없고 뭐 춥고 덥고가 없습니다. 그건 항상 있잖아. 온화하고 하니까 우리 이런 거 날씨 보면서 날씨가 우리 공부 좀 시키지. 극락 가야 됩니다. 그죠? 극락이야. 왜 극락이냐? 지극할 극자에다 즐거울 낙자. 지극히 즐거운 곳이 극락이거든요. 이런 추위 더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뜻한 나라, 우리의 고향. 원래 우리 고향인데, 우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아직 그 고향을 갖다 못 찾아가지고 지금 이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번 생에, 그것도 있잖아요. 이번 생에, 바로 있잖아요. 생산인에서 육도에서 벗어나서 강남왕생에서 거기서 성불을 하는 그런 인연들 되었으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1교시 공부자 순수한 정토 법문. 예, 우리 책이 이제 101페이지입니다. 오늘 101페이지. 자, 밑에서 셋째 줄, 우리 수행자의 생활.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야, 우리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안빈낙도, 가난함을 편안히 여기며 도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집안에 물건을 갖다 배치는 소박하면서도 간결하여 실속 없이 것만 화려하거나 뒤죽박죽 난잡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것만 걸어놓고 뭐 필요한 것 해가지고 저도 저희 집에 있잖아요. 뒤에 있잖아요. 아미타불 내영도를 갖다 하나 걸어놨습니다. 걸어놓고 뭐 절도 할 때도 있고 보고 연불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화려한 거나 필요한 것만 걸어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걸어놓고 필요 없는 것들은 모두 배치하지 않으며 배치한다면 반드시 가진을 하면서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좀 깨끗하게 해야 되지 막 너저분하게 그렇게 하면 진짜 말 그대로 많이 힘듭니다.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요거 그러면 순산 정토 법문 요 전에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대만의 해정 큰 스님, 해정 법사님 있잖아요. 정토 서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야, 참, 이것도 공부가 좀 재밌어요. 우리 공부를 한번 해보니까 괜찮지요? 자, 오늘 보사님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 19번째 질문입니다. 정토 서기 있잖아요. 19번째. 교행 신정을 갖다 보고하기에 적합합니까? 이런 물었어요. 교행 신정 이거는 보니까 일본 정토 진종이 있잖아. 신란 상인께서 지은 것 같더라고요. 책인데 질문입니다. 예전에 교행 신정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내용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연이 있다면 좀 더 강의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해정 큰 스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행 신정 이런 것도 우리가 이런 공부 안 하니까 신란 상인이 지어낸다 책이 어떤 책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교행 신정은 일본 정토 진종의 신란 상인이 본인의 독특한 이해를 갖다 바탕으로 쓴 책이므로 이 책을 각 계층에 널리 보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 법문이 순수 정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18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연불왕생원 때문에 있잖아요. 순수 정토도 생겼고 남한밑에 연불도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18원에 관한 교행신정 속의 해석은 신란상인 개인의 특수한 느낌, 이 느낌 이런 거 가지고 생각하면 돼. 특수한 견해를 바탕으로 전개한 것이기에 이 책 속에서 인용한 선도대사님의 해석은 매우 적습니다. 자기가 나면 느낌이라든가 특성이 자기가 견해만 이제 가지고 이야기했고 18호를 갖다가 소홀히 했다 이 말입니다. 이치대로라면 제18호에서 가는 선도대사님의 해석이 가장 풍부하고 게다가 가장 간단 명료하고 가장 분명하여 우리가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교행신정 속에서는 선도대사님의 해석을 인용한 부분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제18호의
지심신락 욕생아국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석하였나. 보기에는 아주 풍부한 것 같지만 실은 매우 잡다하여 일반인들이 그 핵심을 갖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 거 있잖아. 이해를 못하면 꽝이지. 의미가 없지.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요 공부하기 전에 신행 행정 별로 도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지금 중요한 거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그 큰 스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옛날에 있잖아. 왕생 요집 지어놨나. 왕생 요집 지은 데 있잖아. 어느 스님이가 갑자기 들어가는 게. 우리 법연상 있잖아. 선택보는 연불집이라든가. 뭐 이런 걸 공부해도 있잖아. 그거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대도 하는 거 있잖아. 자기 느낌이라든가 자기의 특수한 견해. 자기 생각대로 그런 거 읽어볼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자, 그러면은, 자, 우리 1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1페이지입니다. 15. 자, 정토서기, 해정컨선이만 정토서기. 예. 자, 15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이었나 연불은 뜻이 없음을 뜻을 한다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질문입니다. 무엇이 연불은 뜻이 없음을 뜻으로 한다 삼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지? 대답입니다. 이것은 근본 원칙으로부터 말한 것입니다. 이 뜻은 우리가 육자명어를 갖다가 나무아미타불을 갖다 칭념하면서 나무아미타불 연불함이 있어가지고 어떠한 제한 규칙이나 요구도 없으며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선도자 스님께서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되 행주자와의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염려마다 버리지 않은 거죠. 일심전념 미타명호. 예, 행주자와에 있잖아. 불문시절 국은 염려불사자 정정지업잖아요. 심영정정지업 이렇게 했거든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되 행주자와의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연불을 많이 했는데 저기 했는데 그거 따지지 않고 염려불사자 생각 나무아미타불 연불 놓치지 않는 걸 갖다가 정정의 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연불이면 연불이 문제다 이 말이면 연불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지 뭐 어떤 제한이라든 규칙 요구도 없어. 행주자와의 언제 어디서 어떤 인연을 만나든 간에 전부 다 연불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뭐 시장 바닥에서 연불을 할 수 있습니다. 연불은 집중된 마음으로 연불을 하지 않으면 산란한 마음으로 연불하고 뭐 그렇지. 그렇잖아요. 번뇌망상에서 번뇌망상 있는 새로 번뇌망상에서 번뇌망상 없는 대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대성념이든 소성념이든 건강념이든 묵념으로 하면 됩니다. 뜻이 없음을 뜻으로 한다는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아무런 형식, 규칙, 조건 없이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청정하든 청정하지 못하든 이 얘기는 번뇌망상이 있든 번뇌망상이 없든 간에 무슨 일이든 언제든지 언제 어디서든 무슨 방식이든 어떤 신분이든 모두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일어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우리가 법당에서 단정히 앉아서 눈을 감고 온 마음을 갖다 기울여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고 있으며 게다가 심념 개수를 갖다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뜻이 있음이 아닌가요? 이런 참 물었어요. 물으니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 우리는 방금 원칙을 말하는 것이고 정자연불과 심념 개수는 기계적인 것으로 우리가 자신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아미타 부처님 입장에서는 뜻이 없음을 뜻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설마 이것을 가지고 회양하여 왕생하려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나 적절하고 전일하게 이 한 구절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 속이 안 돼 융합되도록 하려는 것이죠. 이제 기계적으로 보면 안나 정자연불을 한다든가 심령 개수를 하면 안나 또 대중들이 할 때는 그것도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말 아닙니까? 이제 다시 묻기를 스님의 뜻에는 연불에는 조건이 없고 방식을 따지지 않으며 단지 않는 매우 단순하게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범부가 성인을 자처하는 것과 비슷한 폐단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대답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뜻이 없음을 뜻으로 한다는 것은 제18원에서 단지
시방중생이 내지 10념으로, 시방중생이 적어도 남암탑을 연불 10번으로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요구한 연불 방식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한 구절 육자명호 속에였나 더욱 잘 융합시키기 위함입니다. 대중이 모여서 함께 연불 수행을 해야 하므로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한 것이죠. 그럴 때는 대중들이 할 때는 정자 연불 딱 앉아가지고 같이 해야 되지. 뭐 들락날락거리고 지는 다른 사람 앉아있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본래 조용히 연불만 하면 되지만 사람마다 저마다 망상잡념이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망상잡념이 있으면 안 된다고 요구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최대한 망상잡념을 줄이며 연불하기를 스스로 요구할 수는 있지요. 어떻게 망상잡념을 줄이며 남아미타불 연불을 할 수 있을까요? 십념개수법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 망상잡념을 줄일 수 있든 없든 간에 아미타 부처님 구제와 정토왕생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그의 얘기는 뭐냐,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딱 해보니까 십념개수법도 좋고 아니면 그 금강염 같은 이런 것도 우리 특이한 해정근 스님께서 내가 딱 해보니까 뭐 대성염, 소성염, 금강염, 묵념이 있는데 십념개수법도 있는데 내가 할 때 딱 이래 있잖아. 남암털염을 할 때 내가 남암털 이렇게 했잖아. 내가 부르는 남암털 연불 소리를 갖다가 내가 스스로 들으면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면 번뇌 망상이 조금 적게 들어오더라. 그래서 내가 좀 추천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만 잡념 망상을 줄일 수 있든 없든 간에 남암털 연불만 하면 경락 왕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원칙을 잘 파악하고 세부적인 기교 부분은 사람의 경계에 따라서 잘 응용하면 됩니다. 만약에 과도하게 기교 부분만 강조하면서 원칙을 갖다 잇는다면 역시 편파적일 수 있는데 남아미타불 연불이 자기가 원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심지어 극락왕생이 돼서 의심하게 된다면 도리어 좋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비록한 기교상의 설정과 요구가 있지만 더욱한나 중요한 것은 제18론 칭명필생, 입으로 남았다는 연물을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는 것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전적으로 칭명필생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칭명 그 자체가 바로 아미타부처는 원력에 올라타는 것으로 입으로 남았다는 연물하는 그게 있잖아. 원력에 올라타는 것, 아미타부처는 원력이다 이 말입니다. 원력에 올라타는 것으로 의지하는 것으로 이미 한나 금생에 성취되어 왕생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문을 배우는 사람들은 칭명만 하면 현재 이미 한나 극락왕생이 결정된 신분이고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까? 입으로 남암털 연물하는 순간 우리는 극락왕생이 결정된 신분이고 평생 업성입니다. 평생 업이 이미 한나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미 아미타 부처님에게 구제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미타 부처님, 우리는 극락왕생이 결정되고 아미타 부처님 구제해서 지금 구제된 사람이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암털 연물하는 사람들은 몸은 지금 사바세계지만 극락세계에 귀한 손님이 이렇게 가빈이 이렇게 귀한 손님이야.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지? 야, 참, 대단하다, 그죠? 우리가 현재 이렇게 남암털 연물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근기와 장소에 따라서 기술적인 요구를 갖다 하는 것이므로 잘하든 못하든 요구를 달성할 수 있든 없든 간에 극락왕생에 대해서는 전부 부정불감입니다. 이 점을 말한다면 믿음으로 회개한다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지, 그죠? 하지만 믿음의 병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한 구절 남아미타불 연불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며 아미타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 방면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혼자서 상상하는 믿음 혹은 자기가 체험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체험한 믿음은 왕왕 보이지 않는 것이고 게다가 마지막에는 모두 또 바뀌게 됩니다. 믿음 그게 오래 가잖아. 그 말 아닙니까? 믿다가 사흘도 안 돼가지고 또 있잖아. 의심하고 그랬는데. 그치? 자, 따라서 이 법문을 갖다가 배우면서 이 연불을 하면서 만약에 선도대사님의 해석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중도에 그만두게 되면 연불을 갖다 그만두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선도대사님께서 설사 청정한 마음을 내더라도 물을 걷는 것과 같다. 제가 번뇌 망상 없이 연불을 해도
우리 칼로 물베기처럼 물 끄고 아무리 있잖아. 뭐 칼로 물 베봤자 그게 그기다 이 말입니다. 그지? 하셨듯이 설사 우리에게 어떠한 체험과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믿을 만한 게 못 돼서 왕왕 연을 만나면 나타나고 경계가 지나면 바뀌게 되는 것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야, 2년 되니까 또 연불 하다가 또 그게 좀 수가 틀리면 마음이 좀 바뀌면 또 하나 연불 그만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심경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경계라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어서 뒤바뀌게 되니까요. 그렇지? 우리 마음들이 여우처럼 뭐 아이고 그렇잖아요. 영원불변한 것은 이 한 구절 나무아미타불 명어이고 영원불변한 것은 이 한 구절 명어에 의지해서 개개인의 현재 경기로 한다.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지요? 이거 들어보면 뭐 시원시원하잖아요. 자,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믿음으로 회개하여 이러한 내용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것이고 행한다는 것은 이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야. 연물만 하면 전부 다 경당왕생하는 게 믿는 거고 행하는 것은 연물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6번째 정토서기 16번째 질문입니다. 홍량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고 하나 순수한 선도대섬의 사상인지 어떻게 확정할 수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정토종을 갖다 홍량하는 수많은 사람도 정토 삼경일론에 의거하여 강수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선도대사님 또는 왕생논주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지만 해설과 주의가 다 다릅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 선택 또는 판정해야 됩니까? 뭐 법사들마다 다 다른 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물었어요. 대답입니다. 당송시대 이후부터 정토 법문을 해석하는 논술들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특히 송나라 이후에는 더욱 홍성되었습니다. 그분들의 해석은 전부 선도대사님의 가르침에 의거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선도대사님 오부국원이 이게 당나라 때 무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뭐 도교 신자인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왕이 저기 하고 나서 저리나 저리 다 부수고 스님들 다 환속시키고 부스님 경전 불경은 다 불태웠답니다. 그래서 일본에 오부국원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있잖아. 오부국원 한질이 그 위에 담난데서 왕성논주라든가 안락집이 이런 게 일본으로 이제 넘어갔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대정장 속에 이게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당무종이 잡아놨나 그렇게 패불 정책이라고 합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그 과보를 4년 만에 죽었다 하더나? 이거 참네. 왜든 간에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선도대사님 가르침이 그 책이 없다 보니까 송나라 때 이런데 지금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토 관련 있잖아요. 논술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선도대사님 가르침하고 전혀 동떨어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말 아닙니까? 왜냐하면 선도대사님 오부국은 즉 나아가서 담난대사 있잖아. 왕생논주라든가 도작대사 있잖아. 안락집 이런 논저와 기신논 등이 모두 청나라 말기에 이르러서 양인산이라는 거사가 일본의 난조 분유에게 부탁해서 중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양인산 거사하고 난조우 분유우는 모두 영국에서 같이 유학했던 공부했던 사람이 모입니다. 그래서 난조 분유우는 그것을 공부하다가 오부국원 이런 얘기를 선도돼서 오부국원이 얘기를 했던 모양이라요. 그 양인산 거사를 듣는 게 처음이라. 그래가지고 국내에 있잖아. 둘 다 있잖아. 빨리 일본으로 가고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오부국원하고 여기에 뭡니까 왕생논주라든가 안락집 이런 걸 갖다가 일본 다시 역수입했다 하나. 천년 동안 그러니까 오부국원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중국에는. 그러니까 중국의 오부국원 선도에서 가르침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그게 뭐냐 하면은 천태종이라든가 화엄종 있잖아요. 그런 선종이 있잖아.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정토를 다 해석을 했어. 전혀 있잖아. 순수 정토와는 관계없는 있잖아요. 그래서 난조원 분유원은 일본 정토 진종의 학자였습니다. 홍량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고 순수한 선도대사님의 사상인지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개인의 지혜와 경험에 의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전문가가 한번 나타나면 바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은 전문가의 배우에 전성과 지도 그리고 단연간
축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재빨리 한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한다 틀렸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확정할 수 있는지는 개개인의 지혜와 경험에 달려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되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정토교리사입니다. 자, 17번. 자, 17번째잖아요. 정토석이 17번째 문제입니다. 자, 선도대사님은 여산을 갖다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여산에 옛날에 해원선사가 계셨다고 했는데, 해원대사가 그 여산이 있었는데, 여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일반적인, 선도대사전에는 전부 다 선도대사님이 여산을 방문해가지고 해원대사의 유풍을 갖다 참배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스님께서 찬술하신, 이 스님은 누구냐면 해정큰 스님께서 찬술하신 않나. 선도대사 약전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선도대사 전에는 전부 그 선도대사가 요산을 갖다 방문해 그 해원대사님 이거 가르침을 갖다가 좀 참고한 것 같은데, 해정큰 스님께서 찬술 지어놨나, 이거. 선도대사 약전에는 그 전혀 여산을 방문한 적이 없다. 해운대사님은 가르침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건 대답입니다. 남송시대 천태종 스님으로부터, 정토종 스님도 아닙니다. 천태종 스님으로부터 중국 정토종 초조로 추앙받아 놨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에 있잖아 13대까지 정토종이자 스님들한테 계보가 쭉 내려오는데 제1조, 2조, 3조, 4조, 5조, 13조까지 지금 13대까지 내려왔잖아. 인광대사까지 내려왔는데 이거 줄을 누가 세웠느냐? 이거 정토종 스님이 세운 거야. 이거 천태종 스님들이 세웠어. 이거 참 내 왜 가지고 그래 됐는지 모르겠다. 그죠? 남성시대 천태종 스님으로부터 중국 전토종 초조로 추대받았나. 해원대사는 서기 334년에 출생하신 위진시대의 고성이십니다. 해운대사께서는 후세의 정토 행자들로부터 고도의 존경을 받게 된 것은 당나라 중엽 이후였습니다. 죽고 나서 한참 이후에 한 500년 후에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특히 송나라 시대의 정토 행자들이 비교적 해운대사의 고상한 기품을 갖다 추모하고 있었습니다. 송나라 같으면 거의 7, 800년 후이라. 전혀 그 관계도 없는. 그러나 담난대사, 도작대사, 선도대사께서 일관된 상성이 법을 갖다 이어가는 그걸 갖다 상성이라고 합니다. 자, 사자상성도 그런 나오는데 나중에 나올 겁니다. 차례로 전개하는 정토교리와 수행 방법은 해운대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 해운대사하고는. 물론 선도대사님께서 깊은 연불삼배를 드신 적이 있고 반주찬 한부를 갖다 찬술하신 적도 있으므로 해원대사님과는 공통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원대사님에 대한 추정은 선도대사님의 오부국은 중에서 오부군 9건 그래 5부에 9건 그 책이 있는데 그게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 영향을 받았다 하면 한 줄이라도 이제 해원대사 언급을 했을 건데 전혀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해원대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해원대사님에게는 정토교리에 관한 체계적인 저술이 없으셨고 해원대사님의 정토 수행 방법으로 광경의 요문과 같은 이 요문이 자립수행입니다. 13정과 3법 9품을 요문과 같은 생각을 쉬고 마음을 집중시키는 관상 위주 13정관 위주의 반주 3비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난행도이지 이행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순수 정토는 지금 다르다 이 말입니다. 후대는 차치하고 그 당시조차도 수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성취한 자는 더더욱 드물었습니다. 따라서 해원대사님이 왕생한 후에 죽고 나서 있잖아. 대사님의 수행법을 개성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낙나라 초기까지 200여 년간 대사님의 정토 사상과 수행 방법은 당시였나 정토 행자들에게 별로 영향이 없었고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토 계열 중에서 당나라 초기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당나라 초기였나 가제대사께서 써놨나 정토론 서문에서 말하기를 상고거장이 있는 해원대사 사령군 등은 비록 모두 서방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였으나 끝내 자기 한 몸의 선만을 갖다 깨었기 때문에 자기 한 몸만 닦는 그런 수행만 했다 이 말입니다. 후대의 학자들이 그 가르침을 개성하여 배우지 못하였다라고 그 기술했습니다.
장애하는 전혀 관계가 없어. 자, 선도대사님께서 여산을 갖다 방문한 것과 관련된 기록은 송나라 때였나. 송나라 때 이제 왕고라는 거사가 거기 죽고 나서 한 700년 후에 왕고라는 거사가 쓴 신수 왕생전 학원에 나온 선도전밖에 없습니다. 그 글에서 말하기를 해운대사의 수성한 발자취를 험한 나머지 않나 여산으로 가서 않나 고인이 남겨놨나 모범을 보고 하려니 않나 생각이 많아졌다. 누가 이거 갔냐 하면 있잖아요. 해운대사의 수성한 발자취를 거기 있는데 선도대사가 그 갔다 이런 식으로 왕고라는 이 사람이 한다. 책 가지도 안 됐는데 소설처럼 썼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그러나 이 글이 안나 있기 전에 이와 관련된 그 어떤 안나 전기도 안나 전혀 안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선도대사님께서 여산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 전에도 정토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혀 언급된 게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당나라나 중엽 이후가 해운대사님에 대한 정토 행자들의 숭배가 더욱 확산되면서 선의로 이 두 사님의 관계를 가까이 끌어당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억지로 막 갖다 붙였다 이 말입니다. 아, 이거 참 그렇지. 선도대사님의 전기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은 선도대사님과 동시에 살았던 도선대사님께서 쓰신 속고성전이라든가 선도전과 시대가 가장 가까웠던 소강대사님께서 쓰신 성산전이 있습니다. 전자의 기록은 속고성전이나 선도전은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속고성전, 선도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래 선도라는 산성이 있었는데, 선도대사가 있었는데, 도를 찾아 천하를 갖다 두루 돌아다니다가 서하에 이르러서 도작 대사를 갖다가 참방하고 오직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여 아미타부 치님이 정업을 닦았다. 장안에 그 도작 대사 문화에 있다가 이제 장안으로 들어왔답니다. 장안으로 들어온 후에 이 정토업을 갖다 널리 교화를 했습니다. 불설 아미타경을 갖다가 수만 건 사경하였으며 그를 받드는 남녀 신봉자들이 신도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후자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당나라 때 선도대사는 성이 주시고 사주 사람이다. 어릴 적에 출가를 하였는데 어느 날 서방 변상도 있잖아. 서방 극락 변상도를 갖다 보고서 크게 찬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땅히 연하대에 몸을 맡겨서 정신을 갖다가 정토에 깃들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극락 왕생 해가지고 거기서 성불할 수 있을까? 구저기를 받고 나서 묘계 율사와 함께 관무량 수경을 보고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여 탄식하며 다른 수행법을 닦아서는 연불 말고 다른 하나 참선 등 자력수행을 해서는 애둘러 가기에 성취하기가 어렵다. 오직 이 관무만 이 남암털 연불만이 반드시 생사를 초월할 수 있다고 말하고 왔나 마침내 도작선사의 처소에 이르렀다. 도작선사 묘계 율사하고 둘이서 있잖아요. 관무량 수경을 받던 모양이라 딱 보고 나서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도작선사가 도작대사가 지금 관무량 수경을 갖다 막 강찬한다 할까? 설법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거 찾아갔다 이 말입니다. 선도대사에 관한 전기가 비록 많기는 하나 앞서 말한 두 전기가 가장 신실하여 믿을만 합니다. 그렇지? 송나라 이후의 전기는 대부분 송나라 사람이 써놨나 정토 왕생전과 신수 왕생전을 답습한 것인데 이 두 전기는 대사님의 시대로부터 4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 신뢰도가 아무래도 있잖아. 선도대사님과 동시에 또 시대가 가까워 놨나 저자들이 써놨나 속고성전이라든가 성산전만 갖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자, 참 대단하다 그지? 그런 게 뒤에 송나라 때 있잖아. 저거는 해운대에서 죽고 나서 7, 800년 뒤에 있잖아. 소설처럼 썼다 이 말입니다. 아유, 자, 18번. 자, 18번째 이제 정도석이 질문입니다. 법연상인이 써놨나? 법연상인의 책은 법연상인이 그 선택권은 연불집은 신란 상인의 책보다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이런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법연상인의 책은 선택권은 연불집은 신란 상인의 책보다 아까 그건 교행 신정입니까? 보다 더 이해하기가 더 쉽겠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해정근선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법연상인의 생은 비교적 순수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법연상인은 전적으로 선도대사님의 가르침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부구건에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일반인들이 교행 신정을 본다면 두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예, 신랑상인이 법연상인을 갖다 가까이 한 시간은 대략 한 4년 정도 같이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리 길지 않았고 그 후에는 신랑상인도 유배를 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신랑 개인에게 문제가 있을 때 법연상인께서 곁에서 지도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독자적인 사상 견해가 생겨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 상인이 떠난 이후로 법연상인을 가까이 할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역시나 선도대사님의 가르침으로 회귀를 해야 됩니다. 선도대사님께서는 공인하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으로서 젊었을 때 이미 삼미를 정득하고 극락세계를 가고 싶으면 바로 극락세계 갈 수 있었죠. 우리 이 법문의 근원은 제18원에서 나옵니다. 모든 순수 정토는 18원에서 나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제 18원 강화가 좀 끝났다. 18원 강의, 18원 강화가 끝나가지고 지금은 정토 시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18원에 출발하는 거야. 제18원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해석에는 요 몇 분이 있는데요. 용수보살님의 이행품, 그거 보는석 그것도 18원이야. 이행품 해석에는 36글자. 이것도 이게 보는석 혹은 보는치의 문이라고 합니다. 요걸 갖다가 아미타 부처님이 보는도 일하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염하여 칭명하며 스스로 기명한다면 즉시 필정에 들고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게 되리라. 그런 까닭에 항상 나도 응념한다. 나도 염불한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불 본원 역시 아미타 부처님이 본원도 이와 같아서 본원이 뭐냐? 아미타 부처님 본원이 뭐냐? 18원 염불 왕생원이다 이 말입니다. 약인야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염하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칭명자기 입으로 아미타불 염불하면서 스스로 기일을 한다 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했잖아. 구제에 대해서 믿고 막 그냥 전적으로 했잖아. 기일을 한다 하면 저기 필정 곧바로 필정에 들고 필정에 아비발치 아유월치 정정치 불태전지에 들고 득안욕 따라 삼맥삼불이 이거는 필정이 이거는 있잖아. 이 생에서 필정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득안욕 따라 삼맥삼불이는 다음에 있잖아. 극락왕생에 죽어가지고 그거 가서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시고 상응 응념 이런 거로 항상 상자 마땅 항상 마땅히 응념해야 된다. 그것도 염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제18원에 대한 용수보살님의 해석입니다. 요걸 다 본원석 18원에 대한 해석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본원치의 문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이어서 제18원에 대한 담난대사님의 해석인데 가장 간단하면서도 요점을 찌르고 있습니다. 담난대사님께서 18원 이게 좀 길고 하니까 막 한 방에 딱 한 줄로 딱 했다. 이제 왕생 논조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대사님은 그 담난대사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원력에 따른 까닭이야. 부처님의 원력이면 18원에 따른 까닭에 10년 연불로 10번 나무아미타불 연불로 바로 왕생하게 됐다. 연 불원였고 부처님의 원력과 인연된 연고로 부처님의 원력에 성탁한 까닭으로 그 기대한 까닭으로 거기에 의지한 까닭으로 10년 연불로 10번 나무아미타불 연불로서 편득 왕생. 쉽게 했잖아. 가볍게 바로 극락왕생했다 이 말입니다. 참 그게 뭐야? 연불에 이제 기대 까닭이야. 연불 때문에 그래야 극락왕생했다 이 말이야. 이 말은 우리가 내지 10년으로 연불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머지 10번만 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이다 이 말입니다. 내지 10년이란 곧 평생의 경계는 위로는 일생을 다 해서 연불하고 임종의 경계는 아래로는 10년에 이르기까지 연불하는 것이며 더 쉽게 말하면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명을 갖다 칭념하라. 일양전칭 미타불명이다. 그죠? 일양전칭 미타불명이라는 뜻입니다. 한결같은 몸으로 오로지 남한들 연불만 하면 돼. 막 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평생연불하고 이제 임종연불이 있는데 뭐 그러긴 하잖아요. 평생연불은 상진일은 하지 십성 일성캐거든요. 위로는 평생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하지는 죽을 때 돼가지고 연불 만난 사람은 10번만 해도 한 번만 해도 극락왕생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그렇다면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칭념 입으로 부르는 그 자체가 바로 아미타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는 것, 성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반드시 왕생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이 남아미타불 연불은 우리의 신심에 의지하여 극락왕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연불하는 힘에 의지해서 왕생하는 것도 아닌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에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신심으로 있잖아. 뭐 아니면 있잖아. 그런 게 우리 연불하는 힘에 있어. 나는 내가 연불을 갖다 다른 사람보다도 다른 사람 만나 만번 하는데 나는 3만 번, 5만 번, 10만 번 하기 때문에 내가 연불을 잘해서 그렇게 극락왕생하는 게 아니고 아미타부처의 명호 때문에 우리가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 명호 자체에는 아미타부처님의 5급 동안 사유의 공덕이 5급 동안 사유해가지고 48등 세운 그 공덕이 들어있고, 아미타부처님께서 조제 영급 통한 보살의 무량한 덕행, 이게 안 나 육바라미를 갖다 수행을 갖다가 해서 심은 그 공덕도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육자명호 속에 다 들어있어. 자기가 그 수행한 공덕을 갖다 전부 부처된 공덕을 다 그 집어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불하는 그 자체는 아미타부처님 명호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연불을 잘해가지고 극락왕생했다고 이리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 말입니다. 하품하생의 중생을 보세요. 그에게는 신심이 없고 원심도 없고 연불하는 실력도 없으면 그의 마음은 당황스럽고 않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품하생의 중생이 그렇잖아요. 한 번도 착한 일을 안 했어. 죽을 때 돼가지고 지옥불이 막 눈앞에 나타나는 거야. 그래도 이 중생이 복이 있어가지고 선지식을 만났어. 그거는 이제 당황하고 있는데, 야, 너 이제 보니까 죽자마자 너는 지옥 중에서 제일 악독한 지옥이다. 무간지옥, 아비지옥 갈 것 같다. 니 내 따라 연불해라. 그래가지고 이때 봐라. 선지식을 만나서 선지식이 말하기를 저를 따라 내 따라서 연불하세요. 연불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연불을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한마디 남아미타불 연불 부르면 당신도 따라서 남아미타불 연불을 불러요 라고 하였지요. 그래서 선지식이 한마디 한다 남아미타불 연불 부르면 그도 따라서 남아미타불 연불을 불렀습니다. 그는 10번 정도 남아미타불 연불하고 숨이 끊어졌고 그때 바로 극락왕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왕생의 자량, 왕생의 공덕, 왕생의 에너지가 어디에 있다는 것일까요? 바로 이 육자명호 그 자체에 있지 우리 쪽에 우리가 연불을 잘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신심이나 우리의 지혜, 학문, 수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른바 절대 타력, 완전 타력이란 고단나 우리의 극락왕생에 있어서 전적으로 아미타부처님 힘에 의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연불을 갖다 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반드시 인과 연이 있어야만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연불을 갖다 인으로 삼고 이 연은 100% 아미타부처님 공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연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인과 연이 모이면 반드시 왕생이란 극락왕생이라는 과보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담난대사님의 해석에는 간단 명료하게 요점을 찌르며 부처님의 원력에 따른 까닭에 남아미타불 연불한 까닭에 10년 연불로 바로 극락왕생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참 맞습니다. 그지? 얼마나 간단하게 했노. 제18에서 내지 10년으로 왕생할 수 없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내지 10년 약불생자 불치정각이라고 했잖아. 그지? 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내지 10년 적어도 남은 달 10번으로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미타부처의 정각의 명호가 바로 왔나. 바로 우리가 100% 왕생할 수 있는 인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또 도작대사 아까 제일 처음에 용서보살 나타났고 용서보살 있잖아. 이행품에 나오는 보너스 보는 치임은 그걸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저 담난대사 왕생론조에 나오는 얘기를 했고 요 도작대사 안락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설령 평생 안나 착한 일만 안 하고 악업을 갖다가 다 저질렀더라도 인명종시에 임종할 때 10년을 상속해서 10번 계속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남아미타불 연불했습니다.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정각을 부처가 되지 않겠다 했거든요. 야교중생 종령 일생조악입니다. 만약에 어떤 중생이 있는데 설령이 있잖아. 일생 동안 나쁜 짓을 다 저질렀더라도 임종시야. 임명종시에 임종할 때 10년 상속 10번 계속해서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나의 칭하 명자입니다. 나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면 불치정각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여기서도 아미타부처의 명호를 칭념하며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부르며 아미타부처의 명호의 공덕력에 의지만 하면 설령 평생한 악업을 지은 중생이
임명종시에 이르렀어야 내지 10념으로 부처님의 명을 갖다 칭념하더라도 역시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내지 10념이 곧 10념을 상속하여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임을 갖다가 알 수 있고 부처님의 명호에 의지하는 것이지 우리의 지혜와 신심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도대사님께서 선도대사님에 이르러서 대사님은 요한나 몇 분난다 조사님의 해석을 종합하여 그러니까 아까 용서보살하고 있잖아요. 담난대사 도작대사 이분들이 가르침을 갖다가 의지해가지고 종합해가지고 더욱더 단호하고 간단 명료할 뿐만 아니라 한 구절 한 글자씩 전부 18원에 꼭 들어맞게 해석을 했습니다. 선도대사님은 그거 뭐 뺏기는 건 모르지만도 있잖아. 여 보니까 용서보살 담난대사 있잖아. 도작대사 일어났나 책 보고 있잖아. 막 이렇게 딱 또 더 줄었어. 그 말 아닙니까? 선도대사님께서는 18원을 해석할 때 제18원의 지심신락을 갖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지심신락이 나오는데 이걸 칭화명으로 바꿨어요. 나의 명을 갖다가 칭념하고 해석하 욕생악으로 갖다 원생악으로 해석했으며 자 내지 10념을 갖다 칭화명호 하지 10성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선도대사님의 이런 해석은 대단히 간단 명료하고 요점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18원에서 말하고 있는 지심신락이란 알고 보니 칭화명호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는 게 뭐냐면 입으로 남한탈 연불을 하는 것이다 입니다. 연불을 하면 연불하기만 하면 극락왕생하는 걸 믿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칭념의 입으로 부르면 아미타 부처님 명호의 공덕이 의지를 한다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이것저것 믿는다 해도 그 내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 이 내용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은 이 법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토 진종에 있잖아. 신란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은 선도대사님께서 해석하신 믿음에서 아주 멀리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서로하나 조금도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런 믿음은 우리 이 법문은 순수 정토의 믿음이 아닙니다. 신랑의 그 정토 진종에 여기 보면 다른 책에 보니까 12가지 종파가 있더라고. 계파가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 이 말입니다. 참네. 자, 18원에 간 선도대사님의 해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편찬한 선도대사 어록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선도대사 어록은 처음 시작부터 제18원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기에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18원을 갖다 문구 대 해석한 것이고 또 하나는 총괄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문구 대 문구의 해석에는 세 단락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이 나의 명호를 부르며 나의 나라에 극락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여 아래로는 10념에 이르기까지 남아미탑을 연불했음에도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야가 덕불입니다. 야가 만약에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들이 칭하명호 나의 명을 갖다 칭하면서 원생악입니다. 원컨대 나의 나라에 극락왕생하기를 원하면서 하지 10성입니다. 적어도 남아미탈 10분을 불렀음에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에도 극락왕생하지 못하면 불시정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28글자의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렇습니다. 만약 내가 성불할 적에 시방중생이 나의 나라에 왕생하기를 발언하고 적게는 10성에 이르기까지 나의 명호를 불렀음에도 나의 원력을 타고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야가 성불입니다. 내가 만약에 성불할 적에 시방중생들이 원생하고 나의 나라에 극락왕생하기를 원하면서 칭하명자 나의 명자 육자명호 남아미탑을 연불을 갖다가 입으로 부르면서 적어도 10번을 불렀음에도 불러가지고 성하 원력입니다. 나의 원력에 올라타서 10번을 불렀음에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하면 불시정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왕생은 우리의 연불 실력이나 공덕 혹은 연불의 공덕이 아니라 아미타부처의 원력을 갖다 의지하는 것임을 갖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 48자석 18원을 갖다 48자석으로 해석을 했어요. 48자석 이건 유명하거든. 한번 봅시다.
48자석의 해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이 나의 명호를 부르되 적게는 10성 10번을 불렀음에도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은 지금 현재 부처가 되셨으니 마땅히 근본 서원이 연불왕생원이 있잖아. 그때지 않았어. 중생들이 누구든지 칭념만 입으로 남함탈 연불을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을 마땅히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지? 야, 참, 좋은 한번 같이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야가 성불, 내가 성불할 적에, 만약에 내가 성불할 적에 시방중생들이 칭하며 나의 명을 갖다가 부르기를 적어도 10번을 불렀음에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에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그러면 불시정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건데 수가모니 아미타 부처님 부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벌써는 아미타경에 이래 나오잖아요. 아미타불 성불이래 의금시급.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을 하신 지가 지금으로 10급이 지났다는 그 얘기는 누구든지 있잖아. 뭐 죄를 지었든 죄가 없든 간에 누구든지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얼마나 좋습니까? 시원시원하지? 피불현금. 저 부처님이 누굽니까? 저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은 현재 제세 성불 이 사바식에서 성불을 해가지고 성불을 했기 때문에 마땅당지 알지 마땅히 알아라. 본서원이 중원 불허. 이 본서원이 마땅히 헛되지 않아서 중생 칭념 필대왕생. 중생들이 입으로 남함탈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네. 인과 가가 한데 융합된 해석입니다. 우리가 선도대사님 이 세 단락 법을 갖다가 곰곰이 사유해 본다면 저절로 신심이 일어나고 지혜가 자라나며 법의 기쁨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8원의 해석,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와 아미타 부처님의 부르심,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에 대한 공덕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극락왕생하느냐 등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선도대사님이 이 세 단락 법만 잘 사유한다면 전부 이해할 수 있고 전부 한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제18원 강의에 그때 나왔잖아요. 이 공부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또 되게 반갑다 그지? 참네. 자 오늘 공부입니다. 자 19번째잖아. 정토석이 19번째 질문입니다. 자, 교행신정을 보급하기에 적합합니까? 이런 물었어요. 질문입니다. 예전에 교행신정을 본 적이 있는데 내용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스님 만약에 인연이 있다면 좀 더 강의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대답입니다. 교행신정은 일본 정토 진종의 신란 상인이 본인의 독특한 이해를 갖다 바탕으로 쓴 책이므로 이 책을 갖다 각계 각청에 널리 보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 법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18원입니다. 그런데 제18원에 관한 교행신정 속의 해석은 신란상인 개인의 특수한 느낌이라든가 특수한 견해를 바탕으로 한다 전개한 것이기에 이 책 속에서 인용한 선도대사님의 해석은 매우 적습니다. 이치대로라면 제18원에 관한 선도대사님의 해석이 가장 풍부하고 게다가 가장 간단 명료하고 가장 분명하여 우리가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교행신정 속에서 선도대사님의 해석을 갖다 인용한 부분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제18원의 지심신락과 욕심아국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하게 해석하여 보기엔 아주 풍부한 것 같지만 실은 매우 잡다하여 일반인들이 그 핵심을 갖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이 법문은 이 순서 정토 법문은 그 근원이 아미타 부처님의 48원 특히 근본 원인은 보는 왕이라 하는 제18원 연불왕생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18원에 대한 해석 중에 가장 권위 있고 게다가 일반인들이 보기만 하면 이해할 수 있고 바로 수긍하게 되고 바로 신심을 정장시키고 법피를 갖다 정장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선도대사님의 해석입니다. 선도대사님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으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 시연이신 선도대사님께서 18원을 해석한 것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직접 당신이 바른 근본은 18원은 연불왕생을 해석하신 것과 같기 때문에 가장 근위가 있고 가장 믿을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도대사님의 해석으로 회귀를 해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법문을 배우려면 평범하고 평상, 그 다음에 평실하고 평담해야지 현묘한 것을 좋아하거나 특이한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말장난이 그거 있잖아. 끄달리면 안 된답니다. 특히 현묘하고 심오하고 있잖아. 특이한 것을 좋아한다면 우리의 이 법문을 갖다 얕보게 됩니다. 순수 정토를 갖다 순수 정토 법문을 얕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 연불은 별로 심오함도 없고 현묘함도 없고 특이함도 없어서 너무 평범하고 평담하고 생각하게 평담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사실 진정한 위대함은 평범함 속에 있고 진정한 심오함은 평상 가운데 있으며 진정한 수승함은 평실 가운데 있습니다. 아미타부처님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미타부처님께서 소환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의 느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미타부처님 명호 속에 있습니다. 이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는 아미타부처님께서 시방 중생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만약 이 아미타부처님의 명호가 없다면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연불이 없으면 아미타부처님도 없을 것이고 이 법문의 구제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 아미타부처님 명호가 없다면 제18론도 없습니다. 만약 극락왕생을 할 수 없다면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아미타부처님께서 이미 정각을 취했습니다. 정각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육자명호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는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연불은 아미타부처님 위신공덕입니다. 그래서 만덕 홍명이 이렇게 하잖아요. 만 가지 덕이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부처님의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의하고 수승한 공덕은 전부 육자명호서 남아미타불 연불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명호의 내용을 갖다 체득하고 이해해야만 됩니다. 당신이 말한 아미타부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자기의 모종의 느낌 또는 모종의 깊은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왕왕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무상해서 때로는 모종의 인연 아래서 감격과 감동을 갖다 느낄 느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그렇지만 또 안 그럴 때는 안 그렇다 입니다. 하지만 인연을 만나면 나타나고 사정이 바뀌면 형편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 마음의 느낌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믿으면 절대 안 돼. 그거 믿고 야 나는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극락왕생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진짜 말 그대로 육도연애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탐진치 많이 이제 오둔살을 했잖아요. 탐내고 썩내고 있잖아. 어리석고 있잖아. 그만하고 내가 nen데하는 거 있잖아. 그런 의심스러운 마음을 갖다 구족한 범부임으로 번뇌가 들어올 때 이전에 있는 느낌은 사라지고 변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은 아미타부처님의 구제의 도리이고 변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느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느낌을 갖다가 신심의 표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느낌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야 이런 느낌 내가 느끼는 거 보니까 나는 극락왕생은 막 결정된 것 같다. 나는 연불 안 해도 될 것 같다. 막 아이고 죽을 때까지 나는 막 놀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표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느낌을 갖다 왕생의 조건으로 삼아서도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느낌을 갖다가 그렇지. 정토 진정의 교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여러 가지 이견이 생겨나게 합니다. 이 정토 그러다 보니까 여러 파가 나왔네 보니까 이 때문에 정토 진정은 예로부터 10개 파가 있었는데 소화시대에 이르러서 또 있잖아 11개 파로 파생되었으면 나중에는 또 다시 신라해라라는 이런 또 파가 또 파생되었습니다. 물론 이 신라해는 특수한 견해와 남다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정토 진정 사상과는 또 다릅니다. 최근에는 또 하나 법례학파가 전해 왔는데 이 법례학파는 신라해와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정토 진종이 있잖아. 원래가 10개 파가 있었는데 그 신라해에 또 생기고 있잖아. 또 법례학파가 생겨가지고 지금 12개 파가 되는 모양입니다. 이거 참, 이게 참, 자기들끼리 있잖아. 이런 느낌만 있으면, 이런 게 있으면, 연불을 많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저번에 참, 재작년에 참, 법연상인 발자취를 찾아서 해가지고, 2024년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 있잖아. 그때 갔을 때, 정전 스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정도 진정 쪽에 있는 사람들은 연불할 생각은 안 하고, 있잖아. 어떤 느낌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 하시는 것 같다. 신심이에요. 신심은 강하고 이러면
연불 많이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연불이 준데, 만약 선도대섬의 사상을 표준으로 삼는다면 절대 이체를 만나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선도대섬의 총결론이 바로 중생이 칙념하면 반드시 한다 왕생한다. 이건 아무리 급해도 한번 적어봐야겠다. 중생 칙념 필대 왕생입니다. 중생이 입으로 남한테 연불을 하면 중생 칙념 필대 왕생. 중생이 있잖아. 가장 중요한 게 선도대사님이 그 결론이 뭐냐? 중생 칙념. 우리 사회 중생 이거는 뭐 제약 생사 범법입니다. 중생 칙념. 칙념입니다. 필덕 왕생입니다. 필덕. 예, 왕생입니다. 예. 성도대사님 있잖아요. 48자성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중생 칙념 필덕 왕생. 중생이 입으로 남한탈 연불만 하면 누구든지 반드시 극락 왕생한다. 이게 결론이라야.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연불이 가장 중요한데 연불할 필요도 없이 있잖아. 뭐 그냥 있잖아. 느낌만, 좋은 느낌만 있어도 극락 왕생한다 하니까. 그걸 또 믿고 있잖아. 그걸 또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 참,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다. 그지? 자, 만약 선도대섬의 사상을 표준으로 삼는다면 절대 이체를 만나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도대섬의 총결론이 바로 중생이 입으로 남한탈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 왕생한다.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고 계셨으니 그 뜻은 중생이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부침의 명호를 부른 데 있다.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고 계셨으니 부처님의 본원이 뭐냐? 연불 왕생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뜻은 중생들이 오로지 한결같지 않냐. 일양전칭하는 미타불명입니다. 오로지 한결같이 아미타부침의 명호를 갖다 부르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있잖아요. 관모링 사첩서에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적어볼까? 자, 그렇지. 자, 망불 보는 거다. 자, 이것도 한번 적어보자. 뭐. 천천히 가도 안 됩니까? 자, 망불 보는 한다. 자, 바라볼 망자입니다. 망불 본원입니다. 부처님을 본원을 바라보는데 의제 그 뜻은 있을 제자입니다. 있을 제자. 그 뜻은 어디에 있냐? 중생이잖아. 여기 보면은 뭐겠습니까? 중생 일양전칭 한다. 미타불명입니다. 중생이 일양전칭, 일향 전칭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입으로 남한테 연불하는 거다. 일양전칭. 아니다. 오로지 전자에 빠졌다. 전칭이다. 그죠? 전칭. 미타불명입니다. 미타불명입니다. 불명. 자, 망불원. 망불본원입니다. 바라볼 망자 아닙니까? 부처님 본원을 갖다가 바라보니 의제, 뜻의자다, 있을자다. 그 뜻은 어디에 있다? 중생 있잖아. 중생 일양 전칭 미타불명입니다. 중생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아미타부치의 명호를 갖다가 부르는 데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뭐냐? 극락 왕생하려고 하면 우리 중생들은 있잖아. 야, 남한테 염을하는 데 있다. 염을 안 하면 꽝이다. 이 말입니다. 극락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야, 이 가는 데도 있잖아. 이걸 갖다 이 염을 안 하고 있잖아. 딴 데 있잖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극락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뜻은 중생이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부침의 명을 부르는 데 있으므로 너무나 명명백백하여 절대 서로 이해한 바가 다르고 한다. 느낌과 체험이 다름으로써 인해서 서로 하나 다른 신앙과 견해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 우리 순수 정토 같은 경우에는 정토종 같은 경우에 일본의 정토종 같은 경우에는 한 파만 있는데 여기는 여러 파들이 파가 많이 나눠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좋지. 그거 한번 자, 그래서 있잖아. 지금 정토 진종한다. 교행신정? 그 신란 상인이 쓰는 교행신정이 이거 한다. 책, 제가 읽어보니까 상당히 좀 내용이 좀 괜찮던데, 이거 사람들한테 많이 좀 유통시키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혜정건스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아니다. 그래서,
자, 그 마지막 구절 한 번씩 더. 만약에 선도대사님 회사 사상을 갖다 표준으로 삼는다면 절대 이처럼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도대사님의 총결론이 바로 중생이 칙념하면 중생이 우리 사바세의 중생이한테 괜찮은 중생이 아닙니다. 제약 생사 범법입니다. 야, 제업 중생입니다. 제업 중생이 입으로 남한테를 염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갖다가 바라보고 계셨으니 아미타 부처님 본원이 18번 염불왕생을 바라보고 계셨으니 염불왕생하는 키가 뭐냐? 염불왕생을 해서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 우리한테 바라는 게 뭐냐? 그 뜻은 중생들이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부르는 데 있다. 남한테를 염불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염불 안 하는 꽝이다 이 말입니다. 중생이 입으로 남한테 염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하고 그리고 저는 아미타 부처님의 보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중생이 한결같이 남아미타불 염불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오늘 너무너무 좋지? 너무 알카이 너무 아깝다. 그지? 야, 자, 그러면, 자, 본책으로 돌아왔어. 순수한 정토 본문, 요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있잖아요. 한번 봅시다. 자, 요 책 이제 101페이지 혹시 가지고 계시면 밑에서 셋째 줄인데, 요 공부하기 전에 그 위에 바로 있잖아. 법당 배치다. 그죠? 법당 배치에 대해서 우리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법당 배치입니다. 우리의 법당에 걸려있는 것은 전부 극락세계와 아미타 부처님 그리고 우리의 법문과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관련이 없는 것들은 우리는 걸지도 배치해 두지도 않습니다. 법당에 가보니까 특히 있잖아요. 대만에 그때 있잖아. 그때 4박 5일 있잖아. 우리 연불 형제들 한다. 순례를 갔는데 그때 가보니까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아미타 부처님 한 분만 계시고 아미타불 그 변상도록 합니까? 뭐 극락세계 장엄도 이런 것만 걸려있고 다른 거는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 내영도라든가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 있잖아요. 25분의 보살들 데리고 있잖아. 우리 데리고 오는 거 보셨지? 그런 내영도라든가 아니면 극락세계 장엄도 극락세계가 뭐 이렇게 어떻게 이제 이루어졌는가 그런 거 장엄도라든가 이 법문의 경전법어와 조사의 법을 갖다 걸어둘 수 있습니다. 경전법어 같은 경우에 18번이잖아. 이런 것도 걸어두고, 조사의 법어 같은 거 정토정의 뭐 특색이라든가 있잖아요. 종지라든가 이런 걸 걸어놨더라고요. 표구를 해서 걸어놨다. 이것은 한 사람의 신앙을 표시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신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기속하는 신앙이 있어서 잡다하게 믿고 잡다하게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갖다가 표시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남아미타 연불 하나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처 저 부처 모실 필요도 없이 아미타 부처님 한 분만 모시고 걸어놓은 것도 있잖아. 뭐 여기 아미타불 내행도라든가 극락세계 장엄도라든가 또 그 다음에 있잖아 정토 관련 있잖아 제18홀이라든가 아니면 뭐 조사님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만 이제 표구를 해 걸어놨더라 이 말입니다. 수행자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리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 이게 연불행자입니다. 연불행자는 안빈낙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안빈낙도라 그런 게 있잖아. 가난함을 갖다 편안하게 여기면서 도 닦는 걸 갖다 즐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안빈낙도입니다. 편안을 앉아 가난을 빈자입니까? 가난함을 편안히 여기고 나는 와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도를 즐길 줄 아는 그런 여유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집안의 물건의 배치는 소박하면서도 간결하여 실속 없이 겉만 화려하거나 뒤죽박죽 난잡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것만 꺼내놓고 필요 없는 것들은 걸어두고 필요 없는 것들은 모두 배치하지 않으며 배치한다면 반드시 가지런히 하면서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잖아. 이 세상은 우리들이 잠시 머무는 여관과 같고 우리들은 잠시 쉬었다 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옛날에 누구 최희준 씨 있잖아.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가는가 뭐 그런 노래 가사도 있었다 그지? 따라서 불필요한 잡동사니들은 신의 짐을 신의 짐물이므로 너무 세속적인 물건들은 배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치를 하더라도 모두 불법과 정토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로만 있잖아. 우리의 눈에 띄는 것들은 전부 극락세계와 관련 있는 광경들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다른 거 잡다한 거 있잖아. 뭐 산수하라든 그럴 필요 없어. 이것은 한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갖다 나타내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아직 부족하고 한계가 있으며 심지어 천박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신앙이 깊을수록 더욱한다. 그 법문의 정수를 갖다 얻을 수 있는데, 우리의 이 법문은 신앙이 깊을수록 전일할 수 있고, 오로지 나마음tal 연불만 할 수 있고,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이 극락왕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믿고 있잖아요. 그냥 거기에 바로 옆에 거기에 그 회양계를 하잖아요. 그냥 원컨대 이 공덕으로 일체 중생들에게 평등하게 베푸나니 다 함께 보리심을 내서 극락세계에 왕생할지어다. 이거 회양계를 하는데 원이차 공덕은 많이 들었잖아요. 보고 일체 일이 나오는데 거기 아니고 여기는 지금 평등시 일체 일이 되어 있습니다. 원이차 공덕. 원컨대 이 공덕으로서 원이차 공덕. 서이차입니다. 이차 공덕입니다. 그냥 공덕. 원이차 공덕. 평등시 일체입니다. 평등. 야. 평등. 시, 베풀 시자 아닙니까? 그죠? 베풀 시자. 시 일체.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평등하게 베푸노니 동발보리심. 함께 동자 아닙니까? 발할 발자. 함께 보리심을 바래서 보리심을 바래서 자, 왕생 안락국이다. 그죠? 왕생. 야, 갈왕자에다가 날생자 안락국입니다. 안락이 어디입니까? 안락국. 지금 부산에 안락동 사시는 분들도 안락이 그게 뭐 극락인 줄 모를 겁니다. 그죠? 안락, 안양, 지금 같은 말입니다. 자. 원이차 공덕. 원컨대 이 공덕으로서 있잖아. 평등실제. 일체의 모든 중생들에게 평등하게 베푸노니 동발보리심. 다 함께 있잖아. 보리심을 갖다가 내어서. 보리심 하는 게 이게 뭐냐면 다 함께 극락 왕생한다는 마음을 내어서 있잖아. 우리 남암살 연불해가지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왕생 안락국이다. 그죠? 예. 왕생 안락국. 극락 왕생하기를 바란다. 다 함께 우리가 있잖아요. 혼자 가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순서 정도 있잖아요. 해양계인데, 해양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원이차 공덕 평등시 일체 동발보리심, 왕생 안락국이다. 그죠? 자, 원이차 공덕. 원컨대 이 공덕으로서 평등실제.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평등하게 베푸노니 동발보리심. 다 함께 있잖아. 보리심을 내서 극락 왕생하겠다는 마음을 내서 우리가 있잖아. 다 함께 있잖아. 극락 남합자를 연불해서 왕생 안락국이다. 그죠? 극락 왕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괜찮지? 그래서 이 회양계 이런 것도 잘 알아놔야. 원이차 공덕, 평등실체, 동발보리심 있잖아. 왕생 안락국입니다. 그죠? 다 같이 손잡고 가야 되지.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도. 우리 자기 혼자 있잖아. 가면 그거 도둑놈이야. 그렇잖아. 이 좋은 거 있잖아. 요걸 좀 얻어묻어. 우리는 권타연불 동생성만. 남한테 연불만 권해도 다 함께 손잡고 극락 왕생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입시다. 공부 마치겠습니다. 남한타불 고맙고 감사합니다.